우리가 새벽에 했던 말씀을 지금 교회 그 핸드폰 어플에 넣어가지고 주일 낮에 말씀도 듣지만 새벽에는 영상 없이 그 mp3 소리만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놓고 하니까 조금 감이 좀 떨어져서 한번 넣어보게 합니다. 일단 새벽에 못 오신 분들, 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항상 부족을 느끼지요. 그래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아마 7시까지나 올려질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 와이파이 없는 데는 그게 좀 데이터 용량이 나올란가 그건 우리가 다 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우리들 교회 가니까 거기는 부목사님들만 주로 새벽을 인도해요. 수가 많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는데 한 10,000건 가까이 접촉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매일 묵상을 제자반 모이면 계속 강조하고 또 본인이 하게 하니까 하는데 다 부족을 느끼니까 저쪽에서는 연구하고 뭘 하는가 들어보자. 그래서 주로 언제 듣냐니까 출퇴근할 때 서울지방은 차가 기니까 그래서 거치대에 놓고 거기서 들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때 그냥 그날 말씀 묵상한 것 자기도 하고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을 이제 밤에 가서 내일 걸 해놓은 게 좋아요. 잠자기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아침에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하려면 뭐 사오고 끓이고 시간 걸리는데 이건 그럴 것 없잖아. 그냥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되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요 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말들이 어려운 책인데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박해 시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수가 많아졌어.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가치 있으니까 어떤 박해에도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된다. 소홀히 하면은 다 떨어진다.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죠. 그래서 레이기의 신약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뭐 특별한 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지금 누군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히브리서는 무슨 누가 썼을 거다 그런 설이 무수한데 그걸 다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 정통했을 거다. 그리고 헬라에 있는 교인들, 헬라 사상 가진 교인들에게 그 철학을 이용해서 옛날 사람들이 학문이 깊어요.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이 서양에는 전부 거기 서양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한국 동양 사람들은 좀 즉흥적이고 좀 기분 따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철학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때부터 꾸준히 배우고 대대로 그래서 아주 체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너무 그래서 고민이야. 막 안 해도 될 것을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막 너무 체계를 많이 만들어 갖고 복잡하니 만들어. 그래서 쉽게 할 것을 쟤들을 왜 저렇게 한다냐 게 학문적인 체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또 막 헬라 철학 체계를 지금 공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그냥 이해 안 돼도 넘어가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막 내가 다 독파하고 다 통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을 넘겨놓고 넘어가고 더 좋은 해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든지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되고, 그러나 좋은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예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선배들이죠.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그래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2절은 아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 말이란 것은 관계 맺자는 거 아니야? 말을 걸어와, 말을 대답해. 누가 전화 왔어, 뭐다라고 그래? 관계를 맺고 뭐 전달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뭔가 전달하고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내용이 있지요. 그걸 말씀해 준 거야. 자, 오늘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유지시키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지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받는 게 문제지요. 겸손이 없어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의욕은 있는데 애들이 산만해. 집중을 안 해.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야. 그렇죠?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받으면 다 자기 것이 되지요. 예.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을 시간이 없어.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없지요.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에 오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약 먹어서 되지 않아. 밥 먹은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됩니다. 방해받지요. 방해받지요. 마귀는 말씀을 뺏으려고 그러고 의심하게 하고 갈등을 주고. 여러분이 딱 책 펴고 말씀 보려고 하십시오. 헛생각 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뭔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말을 해야 되지요. 알아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도 말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만나면 뭘 하지만은 말이 안 들리고 안 통해. 얼굴만 쳐다보고 눈치만 하지 소통이 안 되잖아. 예. 평생 그렇게 산 것도 힘들어. 외국인하고 사는데 말이 안 돼. 깊은 대화가 안 돼.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살아도 서방하고 말이 안 통해. 내가 말해도 안 먹어주고 저쪽에서 한 말도 나는 듣기 싫고 밤낮 말하지만 말이 안 통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말 잘 통하면 그게 친구야. 친구는 내 말 잘 들어주고 그 말이 좋고 서로 말하면 재밌고 말이 잘 되잖아. 꼴 보기 싫은 인간은 뭐 말해도 꼴 보기 싫고 듣기 싫어. 그 말 들으면 화나. 아주 말 안 하려고 그래. 쟤하고는 아예 말 안 섞어야 되겠어. 같은 국내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말 잘 통합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귀찮다고 그러고. 나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쟤는 건성이고 안 들어. 속상해. 남자고 여자고는 참 말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는 딸하고 좀 말이 통하고 아빠랑 남자끼리는 말이 좀 통할 수도 있지요. 예. 어찌됐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을 뭐라고 받았나? 평생에 있음이라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말씀이 왔으면 그게 사명이 돼버려.
그게 자기를 붙들고 이끌어가.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죠. 네, 운동력 있죠. 날쌘 금과 같지요.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예. 성령의 임재를 꼭 구해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하루에 한 단어, 한 구절만 있어도세요. 이해가 되죠?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심. 아들이 최후의 계시자야. 최종의 계시예요. 아들이 다 말씀하셔요. 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들립니다. 예. 그리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받으려 해야 되고요. 예. 누가 그러지요? 방송국에서 전파는 계속 쏩니다. 근데 수신기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딴 데를 듣고 있어서 못 씁니다. 고장나서 그렇고 딴짓거리라고 못 듣지요. 자, 똑같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말씀 받기를 늘 기도하고요. 말씀 받는 게 정말 믿음의 축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받은 것을 말씀해야 되겠지요. 예. 말씀하셨다. 3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게 또 큰 문제야. 10년을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고백을 못해. 긴가민가해. 예수님 진짜 계신 것까? 그래서 설마 그까지는 있는 것 같고, 그분이 구원했을까? 그분이 진짜 나하고 관계 있나? 예수를 정말 자기 구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분으로 믿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 영역이고 성령의 도우심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내가 누구라더냐? 그래, 넌 날 누구라고 그러냐? 고백하니까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참 귀합니다. 3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보여준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지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보좌 우편의 위엄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시니라.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절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골로새 1장 12절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4절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2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이야. 보좌에 계신 뛰어나신 분이시죠. 예. (6절) 모든 사람 모든 천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8절 그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죠. 자,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꼭꼭 씹어야 되지요.
늘 우려내야 됩니다. 하여간에 늘 내 마음이 그리 가야 됩니다. 예. 이것은 공부를 적게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대학 교수, 철학 교수도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일자무식인 할머니도 알아먹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안 올 때 거기에 한탄을 해야 됩니다. 내 영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굳어 있어서 밤낮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까? 내 마음에 뭐가 있나? 내가 왜 순수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길가처럼 밟혀져서 단단하지 않나? 내 속에 무슨 돌멩이가 많아서 내 마음속이 그런가? 내 주위 환경이 너무 가시나무같이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갈수록 순수해지기 어렵습니다. 예. 순수해지려면 어둠이 있어야 된다. 집에 있어도 불 좀 꺼놓고 혼자 주님 좀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 자기 영혼을 좀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하는 길이죠. 이건 내놓고 자꾸 밖으로만 다녀 뭘 얻어 뭘 발라 뭐 갖고, 이건 내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돌아오면 내 영혼이 공허한 거야, 시들한 거야, 만족이 없는 거야, 불안한 거야. 천하 없이 뭐 가진 사람 같이 보여. 저 사람 저 정도 되고 저런 대학 나와서 저런 직장 가지고 저러면 겉으로는 멀쩡하지, 좋은 의자에 앉아있고. 영혼은 그렇지 않지. 예. 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갈등이고 고민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는 자기 속사람이다, 자기 영혼이다. 누가 해서 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다고 밤낮 누가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같이 있어요. 날마다 옆에 붙어 있어서 그 귀찮을 수 있어. 얘들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이 와야 된다. 안 되면 붙여라, 써서 붙여라, 늘 봐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라. 그렇죠? 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계신 분이시다. 제가 새벽에 그랬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왕이 되셔서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1절에 보니까 조심 안 하면 멀어지고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막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믿음이 흐려질 수 있고, 세상에 바쁘기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고,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태초에 계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 만유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잘 믿다가 흐려지고 놓쳐버리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경고에 붙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3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된다. 그분에 대한 믿음 멀어져서는 안 된다. 예. 구원은 매우 귀한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지요. 자꾸 다른 것에 바빠 새로운 것을 추구해 세상에 자기 계획에 바빠 뭘 좀 얻으려고 자꾸 그런 데 너무 신경 써. 순서는 주님이 먼저 돼야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자반에서 다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말씀 받고 조금 더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했으면 행복할 터인데 안다고 알지만 자꾸 옆에 사람에게 부대끼죠. 누가 오라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막 시간표가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은 여자들이 참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달력을 딱 걷어 놓으면은 여기다 좀 계획을 적어서 하다못해 주일날은 9시냐 11시냐 교회 간다. 제자반 아유 적어야 돼. 중요한 거 누구 결혼식 적어놔야지 몇 시라고. 안 적어놓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똑같이 약속했는데 또 약속하면 안 되잖아. 한 몸뚱아리 하나 꽂이 두 군데 갑니까? 오늘은 가면 난 여기 가고 그래 안 돼. 뭐 이렇게 적어야지. 그것도 없으니까 누가 아야 어디 갔거나 가면 그럴까? 또 뭔 일 나면 또 엉뚱한 뭐 계획을 세워야 되죠. 자기 조정을 해야 돼. 그 중에서 자기 신앙에도 꼭 시간을 좀 넣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예. 영성일기는 나오잖아. 뭘 써야 되니까.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표지하고 메모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일단 자기 것을 만드는 것 같아도 적는 게 좋으니까. 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장사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은 장사가 될 리가 없어. 전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거의 이들이 딴 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은 처음에 잘 됐어요. 손님이 많았어요. 잘 되니까 이제 남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는 뭐 배우러 다니고 비워. 6개월이 못 가니까는 주인이 없는데 종업원이 얼마나 하겠어. 시들해져. 한 번 손님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는 백날 할라 해도 안 돼. 비우면 안 돼요. 차라리 남겨야지. 남에게 넘겨야지. 여러분이 뭔 일을 소홀히 하고 된 것이 어디 있어요? 대충 안에 된 일이 있던가요? 나는 믿음에다 얼마나 시간을 내나? 얼마나 정성을 내나? 내야지. 진짜 중요하다면 시간 내야 되지요?
말씀 보고 기도도 해야 되지요. 모임 시간 중요하지요. 혼자 안 되니까 딴 사람이 한 거 들어봐야지. 또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요. 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이야. 그분이 중요해요. 장이죠? 예. 자, 너희들에게 그분이 참 중요하죠? 예. 3절, 2장 3절.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겁니다. 구원은 매우 큰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구원 안 받으면 우리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을 귀한 걸 받았으면 귀하게 지키고 귀하게 보존하고 나가야지. 큰 구원과 귀한 구원 받아놓고 대충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믿음은 등한시되는 거죠. 예. 이 구원은 4절에 성령으로 나눠주셨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속죄했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확증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직감으로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는 사람은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안 됐다 인간의 머리로 안 된다니까요. 예. 자, 오늘 믿음은 귀한 거다, 고귀한 거다.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뭐가 바쁘다고 소홀히 할까? 뭐가 귀하다고 내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주님 소홀히 하고 사는가? 내 믿음은 좀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포기할 건가? 회복해야 될 건가? 그 다음 예수님 9절. 예수를 바라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영광과 존귀에 관쓰신 예수는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자리에 계신다. 경배가 합당하지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요. 어떤 대통령, 어떤 임금님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이 우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경배에 돌리는 것 당연하지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으니, 더군다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구원자입니다. 10절도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다 완전한 구원자. 그래서 저 뒤에 그러죠. 완전한 구원자는 뭐하냐? 14절. 인간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 죄를 잡는 자 마귀를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다 죽어야 되는데 사망을 없애고 부활을 주셔서 죽음을 이기게 주셨다.
누구든지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요. 죄와 마귀와 사망을 꺾으시고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그분은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에서의 중보자가 되시고, 18절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능히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다 경험하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능히 도와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119를 부르죠.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준다 하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그건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능히 도와주는 분이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구속하셨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3장 1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믿은 도리의 사도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고민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면밀하게 진짜 끝까지 생각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다른 것 생각해서는 별 좋은 것이 없어요.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해도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무슨 누가 나한테 안 좋다고 한 것 막 생각해봐야 속만 터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뭔 자랑한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듣고 좋은 경치나 보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 먹든지 뭘 생각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도 번민스러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영성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그래서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는 거다. 예수님 말씀을 써보는 거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좀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삶이 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 우라통 터지고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막 안 좋은 것만 막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지요? 안 되지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영성일기 뭐라고 그래요? 해보면 안 된다. 왜 나는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살까? 예수님 생각이 제일 좋은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번역 선교사들은 실력이 대단합니다. 다 외대 나오고 막 이렇게 아주 언어에 정통하신 분들이 성경을 번역. 성경 번역 여러분은 가서 읽으라도 힘든데 이걸 번역하라 해봐요. 이 번역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 보니까 뭐 헬라어도 하고 뭔 영어도 보고 뭔 책도 보고 다 보면서 이렇게 다른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사인데 주님을 30분에 한 번씩 생각하자. 10분에 한 번씩 생각하자. 그래서 주님하고 늘 함께 사는 거지. 가능하더라 그러잖아. 그만큼 심령에 빛이 있어. 성령이 충만해. 풍성한 삶이 되지.
그게 영향력이 있고 복된 삶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 가족이나 옆에 사람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괜히 짜증내고 괜히 욕심내고 괜히 불안하고 그러고 상황보다 훨씬 낫잖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예수님이 계셔야지.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지. 그분이 떠나면 내 생명 헛되지요. 아멘입니까? 은혜 있는 삶, 영성의 삶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 주인이 나와요. 4절. 어느 집이든 주인이 살라고 집을 진 거지.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산 사람은 주인 눈치 좀 봐야 돼. 새집 산 사람이 막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주님이 관리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요. 우리는 거기서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충성했어요? 예수님도 아들로 충성했어요? 충성하면 참 많이 나와요. 충성하라면 별로 달갑지 않지요. 그러나 남편에게 충성해라. 저게 충성할 가치가 있을까? 나라에 충성해라. 부담스러워. 주님께 충성해라. 부담스러워.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럼 멋대로 살아봐. 뭐가 지금까지 사는 결과가 그건데 더 방황하고 싶어? 더 재주고 싶고? 나 후회하고 방황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위해 누가 충성한다고 생각해봐. 정말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내 일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하지. 가장 큰 것을 맡길 수도 있고요. 정말 가치 할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장님들은 다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어. 아주 자기 재산 다 맡겨도 틀림없는 사람들이지.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이죠. 충성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을 맡겨주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충성이 저거 맡기면 또 어찌거리하고 띠무어불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지자리나 잘하고, 쟤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어. 충성이 안 보여. 꼭 그런 사람이 있지. 뭐 좀 주면은 지식을 하려고 그러고.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한다.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만드시고 쓰실 겁니다. 충성. 그럼 나는 어쩐가? 나는 주님에게 충성된 신자일까? 주님이 보시면 몇 점이나 줄까? 아니,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나는 그렇게 인생의 뜻을 정했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광야에서 10절 충성하지 않지요. 말씀에도 충성에 따라가지 않지요. 어려움 당하면 더 주님 찾아라, 기도해라, 의지해라 뜻인데, 어려움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짓거려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 시험에 들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13절 마음이 강팍하게지죠. 고집을 부리지요. 자기식으로 생각하지요.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광야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한 사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가 안식에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신자 있지요. 교회는 잘 다니지요. 그러나 안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오늘 충성된 신앙.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 오늘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하고 강팍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모임이 필요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고백을 하고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존귀하신 분,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이 되신 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 주님 더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